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세웠고요. 그래서 전반기 동안에는 교회론의 정수로 불리우는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구절이 다 교회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것에 이어서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한 주에 한 교회씩 7주에 거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요, 여기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고독의 한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에 요한이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간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여기 앞서 1장 후반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셨고 머리와 털은 새하얗고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더 이상 자상한 우리의 구원자이고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넘어서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주로서 우리 가운데에 보이심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으로서, 통치자로서 지금 교회를 향한 주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주에 한 교회씩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긴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여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였고 그 당시에 굉장히 번성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수요 예배 때 거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 이야기 나눌 때 거기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수호신으로 섬겼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그 수호신으로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항구로 들어오면 멀리서부터 거대한 신전이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여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은장색, 그 은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있는 그러한 직업인들도 이 도시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화려하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영적으로는 어두웠던 도시 가운데에 사도행전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한 2번 정도 이 지역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첫 번째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모여졌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돌연 이 바울 사도께서 좀 오랜 시간 이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2년이나 굉장히 긴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요, 거기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거기 더 자세한 글들을 보게 되면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이제 자신의 학문을 가르치는 어떤 요 집인 거예요. 보통 그때도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정오에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는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선한 저녁 시간대에 보통 모여서 하죠. 빈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내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뙤약볕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이나 거기 모여서 사도의 말씀을 들으며 차곡차곡 성장해 갔을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에베소가 아시아 전체, 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땅,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요, 옆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이런 어떤 센터의 역할을 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는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섬겼고, 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순교 이후에도 그랬었고, 반모 섬으로 유배 갔다가 유배를 마친 후에도 여기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희가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에베소를 방문하면 거기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렇게 돌로 돼가지고 기록되어지는 터가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거기 예수님께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특별히 더 애착하는 교회고, 성도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이 다 생각날 만한 요한이었을진데, 아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더 귀를 쫑긋하며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이 사도 요한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든 권력이든 더 높이 올라서기 위해서 오직 그 여신을 더 적극적으로 섬겼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도시 가운데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에베소 교회는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요, 꽤 많은 칭찬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교회의 교리들도 잘 지켜냈고 도덕적인 것들도 잘 지켜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칭찬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인내한 것들,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 너무나 칭찬할 것이 많았던 여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인상적이죠. 지금 사도가 떨어져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 지금 전에 편지는 밖에서 보낸 거니까. 근데 성도들 자체로 자기들 스스로가 이단 교리들을 구별해낼 줄 알고, 그래서 이단자들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이렇게 출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여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깊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참으로 든든하게 견고히 섰던 교회가 여기 에베소 교회였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여러 칭찬들도 보게 될 때 저는 이것이 왜 더 인상적인가 하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이 교회됨을 지켜갔다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다 눈에 반짝거리는 것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서 다들 내 옆에 사람들 달려갈 때 그거 무작정 그냥 뒤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이후로부터는 거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단단한 교리 위에 그들이 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참아야 될 것들은 참으며 때로는 행해야 될 것들은 마땅히 행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들이 참 귀하고 복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잘한 것들 앞에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바른 소망과 인내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의 헛된 것과 죄악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교회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서 어디가 교회고 어디가 세상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합니다. 한번 이것을 멈춰 세운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 차곡차곡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 교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 오늘의 신앙 생활에 대한 것이든 멈춰 세우고 바로 차곡차곡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이요, 또한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의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여행하시든 여러분들 다 여권 가지고 다니시죠. 그리고 그 여권을 가지고 그것을 다니는 날 여러분들의 이 법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 통제권은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하겠죠. 마치 대사관 안에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으시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기준, 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삶의 방식들, 태도들,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갈 것은 아니지만 한복판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나의 색깔을 지키고 나의 정체성을 지켜서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에베소 교회는 못한 것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루 잘한 게 참 많았는데 여기 한 가지가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오늘 꾸중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과 3절에서 칭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예요. 이런 것 저런 것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제 안에 그런 생각 드는 것입니다. 아유, 주님,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굳이 이렇게 마지막에 부정적인 비판 말씀을 하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섭섭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한 가지가 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지금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 하나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모든 단단하게 세운 잘한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셔야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에 참된 나의 구원자로 모시게 되셨습니까? 처음 은혜 받았던 날의 기억들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죄 많은 나, 상처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참 소망 없고, 나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으로 늘어선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가 지은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작품이고, 그리고 아무리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며,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삶은 더 이상 원망과 두려움과 이 근심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흘려주셨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난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노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평생 주와 동행하며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고 고백했었던 그 말이 우리 안에 형식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벅찬 감격으로, 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진 그 순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처음 주님을 만났던 순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잃어버리기도 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앞서 칭찬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교회의 기초들이 꽤 든든히 섰습니다. 그래서 교리들을 얼마나 단단하게 잘 지켰으면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분별이 되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서가는 것입니까? 그 안에 해야 될 것들은 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여러 가지 분별도 있고 참을 줄도 알고요, 게으르지도 않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겉보기에는 꽤 괜찮은 교회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온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탄탄하게 안정적으로는 보이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온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나의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은 다 잃어버린 채로 적당한 데 선을 긋고 요령껏 이 정도면은 교회의 구색은 갖췄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그것을 슬퍼하시고 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가만히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의 제 삶이 너무 진짜 후회가 되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때의 제 삶이 제가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그냥 죄송해요, 보석 같고, 어느 때라도 나의 20대 때에 드렸던 것을, 그때 저의 삶이 뭐 세상적으로 많은 것 이렇게 화려한 것 없었지만은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던 20대가 너무 후회스럽지가 않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때 가졌던 어떤 나의 마음 중에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기도 했었고, 한편에서는 죄송합니다, 목회자이면서도 제가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며 버린 듯한,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러니까요 주님,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만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을 긋던
그 이후의 시간들의 기억들이 함께 이렇게 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아파하는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안에 소중하고 귀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산과 형식과 체면만 남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잘해도 예수님 앞에 꾸중들을 일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음 마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사랑했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잘 다시 한번 소중하게 보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가지고 계십시오.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30대든 우리의 40대와 50대든 우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가장 보석같이 빛나게 하며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예배했고 기도했고 나름대로 봉사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처음 사랑이 없어진 채로 혹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새롭게 시작된 한 주와 다음 주일의 삶에는 이 하나하나의 이 틀 밑 안에 속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가지고 이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보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가족들을 사랑하던 이웃을 사랑해야 할 때에도 주님, 내가 그때 사랑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내내 품고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한 게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거든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것 다시 우리 안에 붙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촛대의 불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됐다, 너희들은 끝났다, 괜히 너희 같은 사람들 사용하고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불을 지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촛대의 불은요, 여러분, 과거 성전에서 촛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거 건물 다 있고 여기 십자가도 걸려 있고 우리 안에 여기 사람들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교회는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거기 주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 적은 수가 모인 교회일지라도 거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임재가 머문 교회는 진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이키는 것이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말씀 앞에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나는 회복하고 싶다는 우리 기도가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고, 그 마음을 붙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 안디옥 교회의 촛대의 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사실은 이 촛대의 불이 옮겨지는 것만 같이 보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전 세계마다 기독교 역사들이 있잖아요. 한국만큼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이 교회 역사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6.25 전쟁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목사님들을 또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자, 용인에 거기 순교자 기념관 가시게 되면은 제가 그 순교자 방에 들어간 순간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사진이 벽에 가득 3면을 다 둘러 걸려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 피값 위에, 예수님의 피값 위에, 그리고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자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정말 진실한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의 이 촛대의 불을 하나님께서 밝혀가셨거든요. 80년대 90년대 때 한국교회는 지금의 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부흥이 막 교회로 성도들이 막 몰려들었으니까요. 천막을 친 교회 안에도 막 몰려들 만큼 부흥을 경험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잘해서 부흥한 줄 알았습니다. 앞서 이 깊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을 모르고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회개치 못하고 그저 오늘 여기에서 안락한 것에 머문 채로 방탕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이 흐려져서 2000년대 이후로 계속 기사가 나옵니다. 한국교회 쇠락하는 길에 대한 그래프 지표가 계속 나오고 2010년 넘어간 이후로는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파르게 꺾여가고 있는지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신문 기독교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서 참 낙심스러운 얘기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막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야. 이 불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또 다른 것, 그 신앙 가운데서 여러 다른 것 말고 정말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향해서 고백했던 사랑, 그 신앙의 마음, 그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의 오늘 살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은 이 불을 꺼뜨린다고 하지 아니하셨고 옮기우시겠다고 했어요. 정말 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제단에 이 불을 다시 한번 붙여가겠다. 여기서 죽어간다면 저기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부흥의 불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 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무더기 어딘가에 그렇게까지 묻혀진 채로 있었지만은 그 부흥의 불길은 다른 곳으로 옮기워져서 끊임없이 열방에 곳곳에 새로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여기 한반도 땅에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로 또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이면 서툴죠. 처음 우리 신앙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모르는 것도 많죠. 그러나 그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 마음의 중심에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서툴고 삐뚤삐뚤하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심이 살아있는 그때, 오늘 여전히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가 교류도 세워졌고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알았고 나 나름대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혹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정말 슬프고 비참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주님께서 여전히 밝히고 계신 이 불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불을 밝히며 지역을 축복할 수 있고 주님의 정말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난 그날은 언제셨습니까?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 목매어 울며 주님께 내 삶 드리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그때는 언제셨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주님으로 충만했던 때 나의 삶이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하다 여겨지지 않고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온전히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 쉽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져와서 그 충만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30대와 40대를 살고
50대와 60대를 살고 70대와 80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안디옥 교회 촛대의 불이 활활 타올라 주님께서 머무시는 자리, 주님 역사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주님 이 촛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이 일을 위하여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진실하게 정말 충만함으로 고백했던 그날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안디옥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의 마음 안에 주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디옥 교회 주님께서 머무시는 임재의 불꽃, 하나님 그 촛대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진리를 든든히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착한 행실과 주님을 향한 순종이 하나님 꺼지지 않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처음 마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여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십자가를 마주했을 때 우리의 감격,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단했던 처음 마음들, 주님 혹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식과 요령만 남은 메마른 신앙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풍성한 사랑을 간직하여 참된 기쁨과 승리 속에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